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아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세상을 좁게 어둡게 봅니다. 반면에 마음이 밝고 넓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한 것, 사실은 변한 건 아닌데 내가 변한 거죠. 그죠?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생각이 크면은 성품도 커지고 또 말도 행동도 크고 넓어집니다. 창조적이 됩니다. 생산적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며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용기와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 컨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고서 저한테 목사님 이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인인 어머니와 친딸은 무속인이에요. 신을 받았어요. 신내림이 임했어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고 별 약을 다 쓰고 기독교인 목사님이 그에게 돈을 주어서 수술까지 받게끔 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낫지를 않다가 신을 받고 나서부터 몸이 건강해져서 무당노릇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싫어했죠.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귀신에게 속지 말아라. 마귀를 쫓아버리고 너는 나와 같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야지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서로 결별이 됐어요. 딸이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엄마한테 알려주면서 엄마 내 결혼식 때 꼭 오시죠. 아마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진짜 가족의 어떤 이루어서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하고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한 거예요. 엄마는 몰랐죠. 근데 거기서도 어머니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를 용납하지 못한다. 너는 무속인 아니냐.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나같이 예수 믿고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버리고서 천국 가라. 용납 못하다. 엄마 종교를 떠나서 나 딸로 좀 받아줘. 뭐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거기서 타협을 못 보고서 매섭게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저한테 몇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지식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시간적으로는 택함 받지 않았고 어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요. 20살이 될 수도 있고 90살이 될 수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아이는 아직 택함 받지 않았구나. 이해해야죠. 지금 현재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이걸 갖고서 그래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정을 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야 되겠느냐.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아량이 절대 부족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좁을까? 이렇게 자기 고집만 부릴까? 설사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양보하고 있는 척 이렇게 좀 설득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로 여기고서 그 아픔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언제 어느 틈에 또 어떻게 택한 받을지 누가 알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녀의 관계가 처참하게 전국의 이 프로그램이 다 소개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멸시감들이 더 증폭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정말 맞는 말이지만 유보할 수 있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포기를 해야죠. 내가 맡겨야죠. 왜?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더 강자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첫째 이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을 말해요. 한 번은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예언은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예언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무나 저렇게 설교하는 겁니까? 아무나 저렇게 예언하는 겁니까? 저들도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은 네가 나를 두고서 시기하느냐? 나는 야훼께서 그의 영을 즉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도 난 좋다. 영적으로 바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나면 산다면은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왜 내가 영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나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내연을 같이 하고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의 차원이 다르죠. 폭이 넓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했었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이 넓었다 그 뜻이에요.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한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듣고서 사울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시기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었고 편견으로 자꾸만 마음이 좁아져서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남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번민이 너무너무 깊이 심해져요. 거기에 꽂혀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악신이 그에게 들었다. 성령이 떠나고 그 빈 공간에 악신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악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고집만 부리지 남의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패망하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심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서 있던 그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선생님 놔두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니까 그렇게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하는 말씀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느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져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내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의 나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높이고자 내가 온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하고자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자기 처신을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셀피즘, 그죠? 에고이즘, self-centeredness. 영어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큰 자유가 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를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내 얼굴을, 내 마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남들은 판단하고 남들은 어떻듯했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도 참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정말 네 꼬라지도 알지 못하고서 남 꼬라지를, 그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보라는 그런 꼴이 되었었어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생을 내 중심으로, 내 눈으로, 내 편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떠들게 보자. 객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늘 초조합니다.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남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는 맞고 남들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주의로 살 때 마음이 넓어지고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큰 인물들 보세요. 이기주의자들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내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키워주는 사람들이 오래가요. 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길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을 너희가 구약을 통해서 네가 배우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으며 너희를 존귀 여기는 형제만 무난하면 네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너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해볼래? 원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고 그가 너를 박해할 때 위해서 기도하라. 이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성공적인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 남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영기 올롱스님도 보스가 아니에요. 리더예요. 보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부리는 사람이 보스예요. 리더는 우리 같이 잘 살자.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보스는 자기 중심이고 리더는 이웃 중심이에요. 난 그걸 정확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아, 이 리더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컸듯이 또 내 밑에서 누가 일하시면 그분들도 다들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도 군림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자들을 다 키웠잖아요. 정말 그들을 잘 되게 만들었잖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남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면은 결국은 복이 자기에게 임하더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황금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베고자 하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역전들에게 수박을 이렇게 보냈어요. 다들 좋아하셨어요. 내가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넣어서 보내시기를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접을 받았네요 하는 그 말을 그 비읍을 기억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대적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서 내가 나는 대접받는 건 좋지만 대적당하는 건 싫은데요. 시제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냈어요. 얼마나 재밌던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교만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협소한 사람들이에요. 왜? 눈이 뜨이지 못해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못 봐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은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는 무식의 극치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조금 알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죠. 무조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날 그렇게 비판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강해져서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메마른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은 지혜예요.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나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화낼까? 화 잘 안 내는 편인데도 어떨 때 내가 후회해요. 괜히 또 쓸데없이 이렇게 했구나.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이실진저 이 외식하다는 말은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말 분명히 좋은 말인데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되는데 왜? 외식 나도 밤낮 외식하잖아요. 바깥에 나서서 밥 사 먹는 게 다 외식 아니에요. 참 진짜. 근데 나보고 외식한다고 되게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위선적인 사람들을 외식 겉으로는 뭐인 척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요.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나에게 고통이 된 그런 삶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 기도하면은 용서하게끔 해주시거든요. 근데 용서를 안 하려고 작정한 이상은 그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저 나쁜 놈. 저 잘못되는 그 꼴을 내가 봐야지. 왜 하나님이 천둥벌이가 이렇게 안 아끼셔서 저런 놈 안 치지? 내 잘 되는 꼴 내가 보나보자. 딱 그래요. 용서는요, 나도 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 자꾸만 쓴물이 올라와요. 자꾸만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좀 제지해 주세요. 기도 몇 번 하고 몇 번 하면은 어느새 다 사라지는데 이걸 안 해요. 왜? 그럼 용서하기 싫어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걸 몰라요.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습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490번까지도 하루에 죄를 빌고 오면은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럴 때 안 주시겠어요? 490번까지 용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안 구해요? 용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구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은 가장 큰 해독이 바로 자기에게 오는데, 자기 모습을 진실로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으며 벌거벗었는데 너는 그거를 모르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제가 동정에 있을 때 이 송명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간증해요. 몸이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막 말도 막 굉장히 힘들고 막 얼굴로 막 이끌어지고.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시를 쓰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하니까 유명세를 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시 때문에 많이 울었대요. 근데 몸이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막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간증하려면 그냥 온 얼굴에다 찌글찌글거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교만해지더래요. 나 진짜. 그 사람이 교만해질 줄 난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몸을 하고도 우쭐하고, 거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시도 멋있게 질 수 있고, 이런 어떤 음악까지도 사람들이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어. 교만해지더래, 자기가. 남을 업신여기더래. 그래서 내가 이 교만의 귀신은 저렇게 무참하게 일그러진 사람 마음까지 찾아오는구나.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쁘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네? 조금 성공하면은 얼마나 자기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좀 겸손해졌어요.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또 다시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좀 더 많이 좀 깨우치려고 코로나가 이렇게 금방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앙망하고, 그죠? 그걸 채우겠다는 어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나가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지, 나는 다 가졌다, 나는 풍부하다 하면은 누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 왜 나에게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요, 형식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부족한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절박하죠. 내가 다 풍부하다 할지라도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풍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 더 절박할 수 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옛날 페르시아의 왕들은 충신들에게 전부 다 이리 와라, 그래서는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는 거기다가 보석을 다 채웠대요. 보석을. 입이 조그만 사람은 잘 안 열리면 요만한 거 하나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입이 큰 사람은 그냥 별리 그냥 보석이 다 들어가지고 상급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크게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맺고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정말 병이에요. 성향인지도 몰라요. 용서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다가 벼르고 있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남에게도 상처가 크게 되지만 자기한테도 엄청난 그런 고통을 유발시켜요. 진짜 뭐 그런 사람 몇 번 봤는데요. 정말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저수지입니다. 거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왜 못 미치느냐? 파이프에 문제가 있어요. 파이프를 큰 거 써야 되는데 조그만 거 간단한 게 있으니까 똑똑똑 떨어지죠. 이 파이프를 마음을 좀 크게 써야 되는데 마음이 적으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서도 많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널널하게 삽시다. 아멘. 널널하게 삽시다. 폭넓게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숨. 자, 시작. 이거 받아들일 때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품을 때는 미움을 품어버리고 원한을 품어버리고 속 좁은 것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산소는 공급하고 탄산가스는 배출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항상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나쁜 것은 배출해야 돼요. 항상 배출해야 돼요. 여기다 쌓아두면 이게 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난의 대상이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에요. 십자가 점등을 껐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요.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네온 사인이요, 세계상적인 것을 다 밝게 하면서도 왜 십자가 그 등은 끄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귀가 싫어해요. 요즘 교회 확진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요즘 이제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 그 제도가 좀 풀어져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게 되고 통성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지만 참 이렇게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갖고서 낙인을 찍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우리 지방회 소속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노숙주인들도 많이 갖다 먹이고, 깡패들도 딱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그 여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깡패 두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깡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신고야. 왜? 거기 깡패들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깡패 두목이라고 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썼어요. 근데, 그 교회를 폐쇄하면은 200만 원 주겠대. 어디서 그랬대? 어디서 나와서 그랬대?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어느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냥 피가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신론자들의 박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타협하거나 배도하거나 생명을 구걸하는 것. 난 이게 난 더 두려워요. 쓸데없는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약해져가지고 타협하고 구걸하고 비비고 양다리 걸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난 그게 난 두려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멘. 자, 각자가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어떤 비대면, 그런 예배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모여야지만, 물론 모여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니까 다 모여야 되겠지만 이런 비상시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비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는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파자가 되어져서 그의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도 살았고 현재도 살지만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시는
폭넓은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현실의 문제만 보이지만 마음의 폭을 넓히면 이 문제 때문에 생길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좁아져서 이해의 폭도 좁아지고 이기심과 또 질투와 시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의 폭을 넓히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자신이 스스로가 올무가 되어서 좁아지는 그 마음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바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미리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계 미리 경험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우리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